볼륨 줄여주세요. 완전히 줄여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해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2015년도는 참 힘든 해네요. 제가 그렇지만 이런 연약함과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이 이게 핀트가 안 맞아서 그게 문제였죠. 우리는 다니엘이 받았던 여러 가지 영광과 축복만 생각하고 그가 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몇 주째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그 탁월한 은사, 은혜, 능력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갖고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몇 주째 그 다니엘의 삶을, 이면의 삶을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삶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의 주제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축복을 원하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보면은 11절에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호칭으로 다가오며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은혜가, 은총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은총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다 길어가지고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설교할 내용은 사실 10장 전체예요. 10장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장 1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그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환상을 보았죠. 근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날에 관한 것이었죠. 그걸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일에 동안 슬피 울며 또 좋은 떡도 안 먹고 좋은 포도주도 고기도 안 먹고 기름, 요즘으로 하면 화장품, 로션 같은 것도 안 바르는 절제와 경건함과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고레스 왕 3년이에요. 그 시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리고 다니엘이 슬퍼했는지도 아셔야 돼요. 고레스 왕 3년 전에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1년, 그 즉위한 해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대 바사를 거쳤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것도 주권이고 계획이었죠. 근데 그 원년, 1년에 스룹바벨을 1차로 해가지고 포로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유화 정책이죠, 일종의. 그래서 원년에 스룹바벨과 일단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러고 한 2년 반, 3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직무도 있고 또 왕의 고문관 역할을 했겠죠. 얼마나 고레스가 아꼈겠어요. 역대 왕들이 다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모사가니까. 그래서 못 떠났어요. 나이도 이제 고령이고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봐요. 이때쯤 되면. 근데 들려오는
소식, 고국의 소식, 동족의 소식, 이스라엘의 소식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희망차게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 율법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희망차게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실제는 사마리아 이미 토착 세력화된, 그리고 이방화되어 버린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재건을 못하도록, 복구를 못하도록 집요할 정도로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낭망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넋놓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린 거예요. 지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그렇게 포로로 귀환할 것이고 그 귀환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라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자기의 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어렸을 때 15세쯤 돼서 청소년 때 끌려가서 지금 80이 넘도록 이방 땅을 떠돌고 있지만 그 다니엘의 관심과 다니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성전과 제사와 율법, 더 나아가서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녹을 먹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 3주 동안, 세일회 동안 절제하며 경건하며 작정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은총을 받냐고요? 그의 관심사가 우리랑은 달랐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수준과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기도하는 동기가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너무 천박해요.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잘 착안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기가 일신상에, 왜 그때쯤 되면 이 사람도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손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로 치면 이민 갔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리저리 흘려다 보니 자기가 여기 살게 됐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땅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도 늘리고 뭐 좀 재물도 생기고 지위도 더 높아가고 이런데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자기도 살아가는 삶의 생활인인데. 근데 다니엘의 관심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한 그런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 들어갔는데 3주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담이 되고 지치고 좌절할걸요?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시그널을 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거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럴 때는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이 메신저, 뭐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칩시다. 만약 메신저가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은 네가 작정하고 네가 결심한, 12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복구가 재건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라는 것을,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작정 기도를 한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3주간 지체됐는가? 바사국 군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미가엘 군주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미가엘이 천사거든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천사장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상대적 개념이 바사 군주는
그냥 여기에 이 세상에 사는 여러 나라 중에 군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바사 군주는 바로 사단, 마귀, 아니면 그의 수하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기도를 전달하고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3주 동안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1일 작전 기도가 거의 끝나는 그날 자기 다니엘의 귀에는 들렸지만 사실은 작정한 기도하기 첫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눈에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적어도 자신을 넘어선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아파할 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동족인 북한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세계의 선교사와 우리 해외 동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제주도에 아직까지 63만이 돼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자리를 못 넘어서는 이 제주도 땅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그냥 아파하지만 알고 자신을 쳐가며 복종해가며 자신을 금식해가며 작정하여 간절히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내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yes or no 아니면 wait라고 말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엎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이 천사의 용모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그 5절에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는 제사장 천사인데 하늘에서 그 섬기는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처럼 보여요. 근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이 우바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어요. 6절에 보니까 몸이 황옥 같아요. 저는 황옥이 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얼굴이 번갯빛 같아요. 눈은 횃불 같아요. 그리고 이 발빛은 빛난 노처럼,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여러 사람의 무리가 이렇게 소리하는 큰 그 웅장한 대중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좀 상상을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 앞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어요.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메신저인데 그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존재 앞에 맞닥뜨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자기가 천하고 낮아 보이겠어요? 그 용모,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다니엘은 완전히 압도당해서 꼬꾸라졌어요. 엎어졌어요. 완전히 땅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온몸의 힘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용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변해서 썩은 듯 했다. 이 썩은 듯 했다가 죽은 자와 같다. 정말 볼품없다라는 것, 그것과 대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직시하고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땅바닥에 붙이고 깊이 잠들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내려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문이 막히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 천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는 모르나 오늘 읽었던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또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입을 봉한 자, 새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명 집어넣는데 4번째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를 타지도 못하게 하고 지켜주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이분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탄절 어제 그제 지냈습니다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주님이 나타나요. 욥기에도 중보자로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죠? 그 용모와 영광과 위험 앞에 압도당한 것도 있지만 자기의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정말 고기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힘이 쭉 빠지고 실망하고 그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19절 똑같은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그 사람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만지시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그 전까지 기운이 쭉 빠지고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말할 기운도 없고 대화할 힘도 없는 아주 완전히 번아웃된 쭉 빠져버린 그런 지금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 힘이 없고 그래서 힘이 쭉 빠지고 뭘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엎어져 있는 그런 인생에게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상황을 이 조건을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벌을 주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강건을 잃어버린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친히 만지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해 쉽지 않으셨죠? 내년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잠들두고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가끔 하는데요.
이제 조카오니 주님 데려가셔도 뭐 여한이 없겠습니다. 또 그러자니 또 걸리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할 힘도 없고, 이렇게 쭉 낭망이 되어 있는 분들, 실망이 되어 있는 분들, 인생에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 말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삶에도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친히 여러분 귀에다 대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인생이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힘내라고, 강건하라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을 나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럴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보면은 그때 강건하게 되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얘기는 뭔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어. 다시 말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서 뭐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도 안 하냐고,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붙들지 않냐고, 그것조차 할 힘이 없어. 정말로 번아웃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책망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당신 기도 안 해? 이런 지경이면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당연한 말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부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부팅부터 시작을 해야 뭐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게 안 된다 때가 있다니까요. 아세요. 주님 아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시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만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말할 기도조차 못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자기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던데요. 내 뜻하고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이상하게 돌아가던데요. 근데 분명히 주님의 뜻은 있을 것인데 그걸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물론 기도했죠. 근데 자기가 모든 삶을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를 고기도 안 먹고 절제된 삶으로 나타낸 거예요.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발랐어요. 기름을 안 발랐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집사람이 저도 왜 이렇게 손이 거칠거칠하냐고, 근데 제가 저 손을 많이 씻기 때문에 이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항상 로션을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수하고 로션도 스킨도 안 바르고 로션도 안 바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더운 때 습기가 없는데 촉촉해지지 않는 그런 건데 기름을 발라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No.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그 마음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 그렇게 다니엘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났던 것뿐이고 그게 뭐라도 좋아요. 그런 거 다 먹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된다면
다니엘에게 임했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싶은데, 마치 무슨 증권 투자할 때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다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정말로 겸손하게 겸비해서 자기 나라와 이 민족과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아서 뭐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세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된 삶, 그렇게 경건한 삶, 자신을 치는 삶,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요. 그런데 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과 내면과 뒤의 얘기는 관심 없어요. 다니엘이 그 놀라운 은혜만 받은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만 달라고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좀 더 아니면 다 라는 우리의 욕심과 다니엘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이용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더 많은 것, 더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과 자기를 쳐내며 자신을 복종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다니엘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니엘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높아지고 너무 가지려 하고 다 누리려 하는 그런 삶 상태와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삶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이 누리는 나도 누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겨울에 스키장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여름에 또 휴가 가면 나도 가야 되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야 되고 봄 되면 꽃놀이 가야 되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줘야 되고 남들이 타는 차 나도 타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외식도 나도 해야 되고 하나도 차별화되고 다른 점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이렇게 누리는 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이 임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있겠어요? 저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절제해 받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내려놔 받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뭘 쳐받는가? 다 누리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성이 되고 회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의 형태를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맛있는 고기도 주고 맛있는 외식권도 주고 더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보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앞날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바사 군주가 끝나고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너에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너에게만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차적으로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사국이 영원한 세계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헬라 제국이 시작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고급 정보, 천기누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오직 다니엘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로 귀한 요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다 놓고 경영하시되
너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있다. 그저 너네 민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다 장악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이끌고 있다라는 확신을,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포로 귀환해서 뭔가 안 된다고 마음 서글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 역사를 꿰뚫고 이끌고 가시는 주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확 열리게 해주시고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큰 은총을 다니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빠져야 될 자리인지 머물러야 할 자리인지 타이밍도 놓쳐요. 그래서 인생이 더 고달프고, 그래서 더 인생이 돌고 돌고, 나의 잘못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총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은총이 얼마나 갭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가 내려놓고, 금욕 때문에 계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놓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를 참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를 깎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에서 절제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런 자세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두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사모하고 완전히 바랍니다.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오늘 박정호 씨가 찬양 불렀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면 타이밍이 안 맞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안달해요. 우리한테 축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색하고 안 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수준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심원의 반원이 그저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내 새끼들, 그저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요 정도의 수준에서 늘 맨 돌고 있다면, 물론 그래도 어린아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더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반지름이,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지만 정말 답답해요. 이 민족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지도자가 잘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 번 합니다. 저는. 모든 지도층들이 정말로 바르게 할 때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부터도 일단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니 이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안타깝구나, 고생 많구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 북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냅둬요 저렇게 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방해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21일 동안 첫날 응답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우리가 기도가 중단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때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자신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그 앞에 직면했는데도 다니엘을 이렇게 꺾어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그리 건방을 떨고 교만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미력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영광스럽고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린 깨갱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얼굴을 닿는 정도가 아니라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뭐가 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나 건방을 떨고 교만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 높아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써요. 우리는 기도조차 못하는 존재예요.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 다니엘이 한두 해 믿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조차 안 된다.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만져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말문이 주님께서 입술을 닿음으로 그 입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늘 불안해했던 그 마음이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건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이 강건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더 누리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절제 없는 삶, 너무나 탐욕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고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기름을 금하고 좋은 떡 먹기를 금하고 자신의 삶을 낮추고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서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불렀듯이 여러분도 오늘 제목처럼 큰 은총을 받는 누구야? 라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07장입니다.